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또 야고보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야고보는 지금 형제들에게 처음에 하는 말이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듣기를 빨리 하라는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여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냄을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화냄을 참으라, 화냄을 빨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 받으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믿음이 진짜일까? 어떤 계략을 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작은 장난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상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시험을 겪는,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너무나 힘든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화내지 말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 화를 자주 내면 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신뢰해 주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하기의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내 마음의 욕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이 앞 구절에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하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상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상태, 이것이 두 번째 노하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답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어느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쏟아붓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눌러야 되고 그 화를 정말 잠재우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억울하겠지만 참고 우리 묵묵히 이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의를 이루어 보자 라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21절 그 중반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빨리 해야 하는지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뿌리 내리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뿌리가 되어 나오는 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 욕심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그 욕심과 관련된 말들이 내 입술에서 차고 넘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욕망의 뿌리 속에서 시작된 말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것,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의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이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에 뿌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항상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보다듬어 주고 서로의 영혼을 세워주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 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야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내 옆 사람에게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21절의 그 말씀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세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감,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넘치는 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어떤 그 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그 시험 속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워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넘치는 악과 그 더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상대방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 욕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 중에는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이득을 볼 수 있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욕심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재미를 느낍니다. 내가 남을 괴롭힐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온갖 말들을 쏟아내면서 상대방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또 유튜버들 중에는 그렇게 온갖 험담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이유가 돈밖에 없습니다. 그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분란도 없고, 분열도 없고, 전쟁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모든 이야기들,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매주 교회 나아가 설교를 듣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셨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것이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갈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행동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성에 빠지지 말고, 그저 느낌에 빠지지 말고 분명하게 눈을 뜨고 깨우쳐서 항상 깨어있는 상태,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누구를 위하여서 분노해야 할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로 길가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저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이 사람이 음주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지금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만 걱정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슬피 울어주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음주운전을 해서 지금 상대방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만 걱정하면서 울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린 그러한 상황을 현실에서 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슬피 우는 모습만 보고 같이 슬퍼해 준다면 우리는 결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슬피 울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싸워줄 것인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왜 우냐고, 당신은 울 자격이 없다고, 지금 당신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반성을 해야지. 사건은 일으켜 놓고
사고는 쳐놓고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판단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바른 기준으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선함과 악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밖에 없느냐? 어떻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너희들의 이익과 부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꾸짖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2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임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바른 말들이고 내가 하는 행동들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어서 내 안에 잘못 적용해서 이 세상에 내 자신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한 삶이 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분명히 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선 내 자신부터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욕심이 보입니다. 내 안에 욕망하는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욕망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거짓되이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거짓이 보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욕망할 때에 그 욕망을 붙잡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오늘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떠나갈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옆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온갖 음모를 만들어내고 계획을 짜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내 안의 더러움을 정말 던져버리고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 돈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얼마만큼의 돈이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살아가느냐,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느냐만을 물어볼 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의 권력을 붙잡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명예를 갖게 되었는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시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를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결코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서로를 향한 사랑보다 서로를 향한 이기심과 질투와 차별과 배척과 혐오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엔 어느 누구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만을 우러러보고 너무나 편협되고 너무나 차별하고 너무나 배척하고 너무나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주님 다시금 돌이켜 봅니다. 주님, 사랑을 잃어버린 이 기독교 속에, 개신교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기보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